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그분의 이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PhD를 받은 후에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PhD까지 받았지만 그 전자공학이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실은 회사 일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그 연구소는 어떤 회사 산하 기관이었는데 예산의 30%는 회사로부터 보조를 받고 나머지 70%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 예산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를 받으려면 그 연구소에서 내는 논문이나 이런 어떤 결과들이 정부 기관에서 봤을 때 예산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야 됐기에 연구원으로 일하는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스트레스, 불안, 염려, 그런 두려움 같은 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심리학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고요. 그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상담 기술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상담 기술이 사실 상담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상담법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체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나름대로 상상해서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직시하는 어떤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실 상담법을 자기에게 적용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두려움의 실체를 추적해 나갔는데요. 자, 그분의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연구 논문 발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연구 논문 발표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봉급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봉급도 인상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마도 해고당할 것이다. 해고를 당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다시는 직장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시 직장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마도 굶어 죽을 것이다. 굶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천국에 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최악의 결과를 추적해보니 뜻밖의 끝은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아도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아 구별된 그런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 종국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단순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단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좋은 논문도 발표해서 인정도 받았고 9년 동안 그 연구소에서 훌륭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고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사님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9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아주 배짱 두둑한 그러한 사실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죽음은 또 다른 인생의 또 다른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입구가 되는 것이고요. 죽음은 곧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가 이 명령을 카운트를 했는데 무려 성경에 365번이나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365번이나 반복이 됐으니 하루에 한 번씩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명령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이 명령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은 쓰여지고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 명령을 그렇게나 많이 365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절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미래가 안 보이고 앞날이 오리무중 안개전구가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정말 반복해서 강조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부활을 강조하죠. 그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어찌 보면은 반복하는 것인데 집요할이 많지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는 세상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사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어찌 보면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그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으로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이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몸, 영적인 육체를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지금의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은 때가 되면 병들고 또 썩어 없어질 육신이지만 신령한 몸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장막은 텐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갖게 될 신령한 몸은 빌딩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갖게 될 신령한 몸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될 이 신령한 몸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인데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현재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부활한 성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마치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은 마치 부활한 성도와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떤 육신의 몸이나 영적인 몸이나 신령한 몸이나 몸이라는 표현은 형태와 속성은 달라도 분명한 신체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갖게 될 신령한 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가 갖게 될 신령한 몸, 영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도의 특별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갖게 될 그 신령한 몸, 아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신령한 몸의 근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신령한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즉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 5절에 이 번역 성경으로는 좀 이 구분해내기가 쉽진 않지만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때 이 두 개의 분사 구문이 사실은 과거 시제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될 신령한 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라는 것은 한치의 의심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될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와 같은 신령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잠시 제자들 앞에서 미래에 영화롭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시죠. 그 영광스러운 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갖게 될 몸이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죽음, 슬픔, 아픔, 고통이 없는 몸.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현재 로마의 폭정 속에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분명치 않은 그런 오리무중 애매하게 아리송해 보이는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어려움과 거길로 말미암은 불안, 염려, 두려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노력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미래에 분명히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몸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어떤 기독교인들이 갖는 확신 때문에 자연적으로 갖는 또 다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확신에 근거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결국 확신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막연한 그런 어떤 기대, 근거 없는 어떠한 바램,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의 흔들림 없는 확신의 근거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없이는 삶의 어떠한 영역에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내가 설득되면 성경을 믿겠다 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가 그것이 이해가 돼서 그것이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은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득이 되어지나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이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자꾸만 고심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믿고 있는 것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믿음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설득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성경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도 복음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나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내가 설득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믿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갑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겠습니다 하면 성경의 대부분을 다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봐야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관점은 거꾸로가 돼야 되죠. Believing is seeing. 믿어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성경도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어야 성경의 가르침이 인생의 매뉴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고 성경을 믿어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닌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에도 기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돼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도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봉사와 헌신이 의미가 없고 그 봉사와 헌신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냥 믿은 만큼 봉사하면 됩니다. 믿는 만큼. 자기의 믿음은 없는데 봉사를 하겠다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거꾸로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기 오래 믿었고 내 믿음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소극적으로 변두리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남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누리고만 가겠다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려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인격적인 관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떠한 종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확신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확신에 그 믿음에 그 목적이 있죠. 종착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가 돼야만 됩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미래의 소망이 뭔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과연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은 그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하나 있죠. 찬송가 484장.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첫 구절이 뭐냐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즉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소망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찬송가를 지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도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불안과 염려, 또 심지어 두려움,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부활할 때 우리가 갖게 될 신령한 몸, 그런 어떤 확신의 기초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성도들을 권면할 때 영적인 진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놓치지 않는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영적인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일이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만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권면의 마지막은요,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실천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신령한 몸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즉 이 생에서 살아가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저 생에서 살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잘못된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그런 과정과 단계들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적이 잘못됐다면. 2004년 하계올림픽 때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50m 세 자세 소청 경기가 열렸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자세를 갖고 50m에 있는 타겟을 맞추는 그런 경기인데, 맷 에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발은 그냥 그 타겟에 맞추기만 하면, 꼭 10점 만점을 맞지 않아도 그 타겟에 맞추기만 하면, 기본 점수만 받아도 금메달을 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 선수가 맨 마지막 한 발을 쐈는데 점수가 8.1이 나왔습니다. 금메달을 따고도 남는 점수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레인 2에서, 두 번째 레인에서 사격을 했는데 마지막 한 발을 어디다 쐈냐면 옆에 있는 세 번째 레인 타겟을 쏜 것입니다. 그래서 8점을 받았지만 자기 타겟에 쏘지 않았기 때문에 0점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오히려 8위로 그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목적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잘 쏴도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잘못 잡으면 그 과정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고 구원받은 성도고 영생을 소망하고 약속받은 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정의를 행하든 불의를 행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적만 좋다고, 목표가 좋다고 과정을 소홀히 하고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악을 행하며 좋은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도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 성도는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대표적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전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 스스로 제한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제약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제약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약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텐데 그럼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여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판을 받을까? 성경 전체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라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달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면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행위, 말과 행동과 생각, 상상, 마음에 품은 모든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죄짓지 않고 이 땅을 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고요?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자기네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고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현재 느끼는 그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냥 극복하자, 그냥 단순한 우리의 노력이나 바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부활한 후에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인종차별이 극에 달았던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고 신체의 어떤 박해와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너무나 암울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성품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갖고 그런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5년이 지난 2008년 8월 28일 그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버락 오바마가 연설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최악의 경제 상황, 경제 파탄이 일어난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미래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연설에 인용한 내용이 뭐냐면 놀랍게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말로 연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라고 여겼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환경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부활하여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의 기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방팔방 사면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렇다 해도 성도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음은 천국이고 죽음은 영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지금의 이 상황과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 어떠한 계획, 무슨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